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소망 나눔 축제가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부터는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제가 이제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3주 동안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로마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1장 말씀인데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의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혹시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있으시겠죠. 이제 집 살 때도 빚을 내고 뭐 여러 가지. 예. 빚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빨리 빚을 갚아야지 하는 이제 부담감이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그뿐만 아니고 이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로마서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아니면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 발단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뜻밖의 이제 천국 얘기인데 그 도입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서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천국 얘기를 하시는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도 문제가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한 임금이 있는데 이제 그 종들하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는지. 우리도 이제 청지기라서 자주 하나님께서 결산을 시키십니다. 너는 어땠냐? 금년에는 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청지기로 삶을 잘 살고 있느냐? 물론 이제 최종 결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물어보십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인가 여러분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몇 조, 우리는 뭐 몇 억도 없는데 몇 조 또는 이제 몇십 조가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되었는가 딱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런 뜻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너 몸으로 때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노예로 가고 네 아내, 네 자식들 뿐만 아니라 너 서유 다 팔아갖고 이제 노예로 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납작 엎드립니다. 지금 이제 자기는 자유인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인인데 노예가 되라는 겁니다. 종의 노예,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죄의 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종이 이제 이 종이 바짝 엎드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으소서 왕에게 제가 다 갚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몇 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돈을 벌면 몇 조를 벌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이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종이 뭘 했습니까? 종이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쁘게 보였는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왕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가 뭐 잘나서 괜찮아 보여서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종이 이제 빚을 탕감을 받고 이제 밖에 나가서 가다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껏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를 빚졌는가 하면 1,000만 원 정도 빚을 졌거든요. 근데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돈 내놔. 근데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를 다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마땅히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이거나 어리석은 자이거나 다 내가 빚을 졌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있어서 왕이 지금 문제를 삼았던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제가 복음에 관한 얘기를 이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이야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곧 복음입니다. 아마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을 때 로마에 이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이제 쓴 이유가 1장에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파 기독교인하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갈등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너희가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썼고 세 번째는 선교가 목적입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앞으로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서 그것을 베이스로 삼아서 그곳으로부터 멀리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이유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을 잘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본성상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우리하고 우리의 본성하고는 너무나 다른, 우리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갑자기 막 사람이 바뀌어갖고 거룩한 사람이 된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개과선천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성장입니다. 왜 나는 신앙이 요 모양 요 꼴일까? 나는 왜 맨날 이럴까? 예수 믿고 확 바뀌어서 뒤집어져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되지?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데 왜 나는 거룩하지 못할까? 그런 이제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늘 갈등이 있는데 잘 바뀌지 않죠. 나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내 믿음이 내 실생활에서는 왜 작동하지 않을까? 아무 상관이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죠?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죄에게 지지?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왜 난 요 모양일까? 그런 우리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등불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 처지입니다. 이 갈대가 별로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갈대, 그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불이 이제 기름이 있어가지고 계속 타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다 타고 심지까지 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신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우리는 과연 그게 가능한가?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아, 이거 안 되지. 말이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뭐 할 수 있어. 조금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아, 저기야, 저기.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런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건가 하면 나하고 저기하고 엄청난 괴리감이 느껴지고 완전한 절망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라서 다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괜찮은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입니다. 다 타버린 심지 같아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낙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의를 세울 거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의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돼? 예수님처럼 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이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 자꾸만 희망을 두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내가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부터 나 열심히 예수 믿을 거야. 뭔가 나아지겠지. 내가 성경도 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할 거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아니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망적입니다.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저 집사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저 집사님 진짜 문제가 많아. 나는 그래도 좀 낫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 어떻게 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99%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맡기는 척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복음을 몰라서요. 복음을 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썩은 갈대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갈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를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두겠다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99%의 믿음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게 복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데 썩은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잉태케 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은 그냥 예수 믿을 때, 천국 갈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을 또 낳는 일, 이것도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일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함,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복음이 우리 삶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무슨 일로 일어납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다시 돌아가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인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에 이제 황제가 이제 참여를 하면 전쟁터에 갔을 때 만약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전령이 전력 질주를 해서 로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통치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현재입니까?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입니까? 미래도 아닙니다. 이건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일,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선포할 전령이고 그 자신이 전령이고, 그 복음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걸 이미 끝났습니다. 선포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여러분 이제 지금 막 들으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그러시는데 전혀 이거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복음이 있었습니다. 구약 내내 약속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고 실제가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또한 복음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똑같이 나누는 자가 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갈 계획이 있다 하는 이제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가장 먼저 얼마나 로마 교회가 감사한지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감사로 표현을 합니다.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걸까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로 이렇게 그냥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로마를 방문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이게 되게 논리적입니다. 참 놀랄 만큼 논리적인 그 글인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왜 로마를 방문해야 되는지 첫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교회 가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제 소망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이렇게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 위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제 소망교회 온 지 11년 됐는데 제가 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 드릴 수 있는 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이제 11년 동안 이제 설교 때마다 외쳤습니다. 복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가 든든하게 섰으면 좋겠는데 복음은 참 아프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면은 너무 싫어. 막 계속 아픈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못하는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싫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아픕니다. 복음이 아프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때로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완전히 꺾어 무너뜨립니다. 복음 앞에서 한번 무너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로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담대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가 되고, 그때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신앙이 깊어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곧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세 번째,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가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세 번째, 로마를 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열매이고, 복음을 통한 거룩함의 의의 열매고, 그 열매를 위해서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목적으로 로마 방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목매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제 뒤에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서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앞에서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빚을 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을 지는 것이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김 집사님한테 빚을 100만 원을 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닙니다. 그냥 예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빚을 지고 빚을 갚아야죠. 100만 원을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빚이고, 또 다른 빚이 있습니다. 어떤 빚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야만인 헬라인에게 돈을 꾼 것도 아니고 은혜를 이렇게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슨 빚이기에 그걸 빚을 갚으려고 그럴까요? 이거는 돈을 빌려서 빚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빚진 것도 아닌데, 이건 왜 그런가? 이게 빚을 갚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딱 주시면서, 야, 이거는 네가 쓰는 게 아니고 김 집사에게 줘. 그러면 내가 김 집사님에게 얼마를 빚진 겁니까? 모르세요? 얼마를 빚진? 100만 원. 이 집사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집사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100만 원을 줘. 그러면 저는 저분에게 100만 원을 빚을 진 겁니다. 맞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용서라는 은혜를 준 겁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도 가서 그 은혜를 전해라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저한테는 너만 꼭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안 줘도 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18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의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의 빚을 줘야 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이 부끄럽다 하는 것은 수치스럽다, 당혹스럽다,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는 거,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났고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상한 갈 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 비참한 상태,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도대체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게 엇나갑니다. 복음에는 내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루시고 그분께서 계획하셨고 그분께서 반드시 끝을 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이게 터무니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짜로 준다고, 그거 시시해. 뭐 공짜로 준대, 너나 가져.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막 도도 닦고 그래야지 착한 일도 하고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준다고, 이거 뭐 너나 가져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은혜의 개념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나 괜찮은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왜? 아니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게 뭐야?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불쾌합니다. 그냥 심지어는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런 구원은 나는 괜찮아,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죽고 나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내내 이 일이 작동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복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17절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 번째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합니다. 의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더럽고 누추한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게 의. 근데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옷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 더러워진 옷 위에.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함으로 그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기가 막히죠. 우리는 빚진 자로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 다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유일하게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일한 의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저는 우리 함께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한 존 뉴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노예선을 탑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노예 사냥꾼이었는데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30에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었던 노래가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목사가 되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